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 나의 두 아이를 취하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도 너는 밖에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걸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한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서울 잠실내 체육관에서 이런 캠프를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최근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서울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최고의 목사님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구원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저희들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예쁘게 보이는 것이 믿게 보일 때가 있고, 어쩌면 정말 기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마음의 세계를 얼마나 잘 기록했는지 정말 감탄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의 어떤 선장이 늘 배를 타고 항해를 다닙니다. 한번 나가면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어떤 1년 만에 돌아오고, 항해를 다녀올 때마다 아들이 점점 자라는데, 이 선장은 집에 돌아올 때 아들 위해 선물을 사고 각국에 다니며 귀한 것을 가져다 아이들 줘.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항해를 떠났는데, 아빠 이번에 가면 얼마 만에 와요?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거야. 아빠, 우린 6개월 동안 아빠 보고 싶어 못 견뎌요. 아빠,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좀 그래. 내가 다음에 올 때 너를 데려갈게. 아빠, 정말이세요?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이 아들은 아빠가 돌아오기를 막 기다렸어. 드디어 6개월이 됐는데
아빠 배가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아들이 나가서 막 손을 흔들, 아빠가 내 손을 흔들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큰 가방을 들고 선물 보따리로 아들이 막 아빠 품에 안기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 이번엔 저 보내줘야죠. 아빠가 따라 이제 항해하도록 해주실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 좋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며칠 쉬다가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항해를 하면 산도 안 보이고 하늘과 바다만 보여. 심심하니까 그림책이나 책도 많이 읽고 장난감도 많이 실어야 돼. 아빠 방에 또 옆에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네가 쓰는 방인데 잔뜩 실어라. 그래, 아들이 책도 실고 장난감도 실고 많은 걸 실었어. 마지막에 타고 갈 때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데리고 놀던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딱 어깨에 메고 왔어. 아, 원숭이도 항해했구나. 그래, 좋아, 가자. 제 항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쪽 도철 내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막 바쁘게 일하는데 아들은 선실에서 장난감에 놀다가 원수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제 배가 바다 깊이 들어가니까 정말 산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아무도 하늘과 바다만 보이는데 아들이 이제 원숭이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원숭이가 장난치느라고 선장 아들의 모자를 빼앗아 딱 쓰고 막 도망을 갔어요. 내 모자 내놔! 막 아들이 따라갔어요. 선실을 막 원숭이 이렇게 다니다가 잡힐 것 같으니까 돛대 위로 올라갔어요. 아들이 원숭이를 따라서 돛대 위로 내가 너를 못 잡을 것 같아? 아들이 한 칸 올라가면 또 원숭이 또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아들은 그냥 원숭이만 쳐다보고 올라갔는데 돛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젠 너 잡았다 하는데 원숭이가 뒤로 뺑그레 돌면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아들이 갑자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개미만하게 보이는데 그 높은 돛대 끝에 자기도 모르는데 원숭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배가 막 흔들흔들하는데 돛대 흔들. 이제 돛대를 풀어 안고 있는데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돛대 꼭대기에서 돛대를 끌어안고 아빠. 밑에 일하는 선장,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야, 선장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 둘 돛대 밑에 모여들었는데 20명, 30명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돛대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구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막 선장님을 선장님, 선장님 왜 그래? 빨리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레 그러지? 저길 보세요. 돛대 꼭대기에 나쁜 곳에 개미만 아들이 돛대를 부여안고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그 선생님은 저 원숭이가 마지막 쭉 설명을 했어요. 선장이 권총을 빼내 탁 실탄을 탁 장에 쳐들었어요. 선들이 지금 와서 원숭이를 죽인다고 별 수 없을 텐데
근데 원숭이는 손에 아들을 보고 결혼. 아들아, 내 목소리 들려? 예, 아빠. 바다로 뛰어내려. 아니면 널 쏠 거야. 다섯 번 세아리는 뛰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널 쏠 거야. 이 아들은 막 어떡할 줄을 모르서 똑똑해져. 아빠, 하나, 둘. 아들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맞아 죽을 건데 셋한테 돛대를 딱 짜고 두 발로 돛대를 받쳤어요. 넷한테 팔을 놓고 몸을 딱 던지면서 두 발로 돛대를 팍 쳤어요. 아이가 제일 바닷가로 뛰어내려가 바다에 푹 하고 들어갔는데 선원이 내려가서 건져가지고 왔습니다. 아들 울면서 아빠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이 돛대 위에 있는 어린 아이는 처음엔 돛대를 굳게 잡아야 살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돛대를 굳게 잡아야 살 줄로 생각했는데 돛대를 굳게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결국은 돛대를 놓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이 돛대를 놓치면 나는 죽어, 돛대를 굳게 잡아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보다 생각이 더 빨랐고 계산이 빨랐어요. 만일 네가 돛대를 붙잡고 있다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결국 힘을 잃고 돛대를 놓치게 될, 그러면 넌 떨어져 죽을 거야. 너는 빨리 힘이 떨어지기 전에, 겁을 먹기 전에 네가 생각할 때 돛대를 붙잡아서 산다고 생각하지, 돛대를 버리고 발로 돛대를 차고 바다에 떨어져야 사는 거야.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나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그런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내가 지내놓고 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많은데 그때 내가 성경을 읽지 않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나?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됐지? 내가 실패했을 거야? 망했을 거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지혜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바르다고 생각, 내가 잘못 생각,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전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이야기를 아마 1000번은 읽었을 걸는지 몰라요. 1000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전문가지 안 되라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어요.
읽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고 사고하다 보니까 이 말 기가 막힌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다른 책은 뭐 한 2번, 3번, 많이 5번 더 읽을 게 없고 골치 아프고 그런데 전 성경 수십 번 읽었는데 지금도 보면 새로 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관계를 기록했는데, 인간은 처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 꼭지 빠는 법 하나만 배워가야 나와요.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뱃속에서 꼭지 빠는 법을 배워 나와서 살았지. 저 꼭지 알 줄 모르는데 말도 못 배우기 전인데 저 꼭지 빠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배웁니까? 다 꼴까지 죽었을 거예요. 저 꼭지 빠는 법밖에 몰랐어요. 뱃속에 태어날 때 1, 2, 3, 4를 알았습니까? A, B, C, D를 알았습니까? 기억, 니은을 알았습니까? 엄마가 뭔지 알았습니까? 물이 뭐고 밥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제 손자가 지 아들을 보더니 나한테 아버지 이게 참 신기해요. 매일매일 행동이 달라져요. 애기 키운 엄마들 보면 그렇지요, 그죠? 그렇게 신기하게 했어요. 너도 그랬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말을 못하다가 손짓하고 엄마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배우고 날마다 달라져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많을 줄 압니다. 뱃속에서 배워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저에게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 마림바 하는데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희한한 소리를 내대요. 그죠? 나무 토막이 그죠? 그것도 뱃속에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참 잘한다고 소리 듣고 그래 마님 비스트가 되고 무대 위에 올라 했을 때 막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자체가 무에서 시작해서 말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수를 배우고 뭐 학문을 배우면서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죠? 작년보다 나아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금 좋아져 가고 있는 느끼면서 전부 다가 날마다 달라지니까 중요한 자기만 달라지고 다른 사람 달라지는데 어제부터 내가 잘하는구나 그렇게 돼서 인간이 태어나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탕자가 자기를 믿는 마음 가득 차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왜 아버지 날 너 어린아이로 생각합니까? 처음에부터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크고 적고 높고 낮은 차이가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는 건 저 사람에 비해서 겸손한 거지 인간은 다 자신 있고 교만하게 젊어서 그렇게 돼가요. 젊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믿으니까 아무 말도 자기 생각 따라 흘러가면은 자기가 아는 건 세상에 지극히 몇 가지 적은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첫 번째 교만했고 둘째 번째 이제 실패를 하지요. 먼 나라가 사업을 해 돈을 잘 벌어가지고 오려고. 아마 요즘 같은 둘째 아들이 막 멋진 자동차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타고 자기 집에 빵빵 하면서 무슨 소리야?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차에 타시죠. 우리 집에 한번 가보십시다. 차를 왱 몰고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여기 정문인데 안방까지 들어가는데 4km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세계 제일 유명한 나무들 사서 끼웠고, 연못에는 건붕어 한 마리에 3천만 원짜리 갖다가 풀어놨습니다. 우리 집 안에는 그림은 옛날에 고대 그림 비싼 거 다 갖다 골동품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아들 잘났지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 자기는 나가서 장사업을 해서 똑똑하니까, 아빠 왜 나를 늘 어린애 취급해요?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난 학교도 공부도 학교에서는 이제 왜 아빠 넌 어린애 취급하지요? 아빠 원래 연세가 몇이세요? 65이다. 왜? 아버지 65이면 10년 살면 75 그때 죽을 텐데,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재산 내가 가져올 건데,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주고 실패하면 아버지 도와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노래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지금 뭐 나가면 망할 거 뻔해야 알지만은 제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다 알죠, 여러분? 뭐 그 다 알아요. 목사님 대충 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대충 할게요. 첫 번째,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먼 나라에 갔는데 진짜 예쁜 기생을 만났어요. 요즘은 기생 학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명기열전이라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옛날에 기생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기생을 명기라 그래요. 명기열전. 명기열전을 읽었는데 이 기생이 그냥 뭐 술이나 팔고 몸만 파는 그런 게 아니고 학문을 다 갖추어서 소위 막 정성들, 대감들을 이젠 요리를 하는 기생들인 거예요. 시를 쓰면 막 진짜 그 황진이 시 그 있잖아요. 예, 그 막 저 뭐야 대감이 황진이를 만나면 다 빠져 안 빠져 거기 가려고 하니까 다 시를 쓰는데, 청산리 백개수야 시감을 자랑하라. 높은 날 절벽가운데 흐르는 물 앞 빨리가 자랑하지 마라. 뭐 이제 다시 가면 돌아오기 어려워라. 명월도 망고산이 쉬어간들 기어들이. 네가 갈 수는 이제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쉬어가라. 그냥 입에 나오는 시로 탁 비벼서 가슴에 푹푹 녹는 거예요. 그들은 막 그라시아스 합창자 노래도 잘 부르고 간을 막 베내는 같은 목소리 노래를 부르고 막 시 그리고 막 품위가 있고 뭐 그런 기생, 그냥 뭐 웃음이나 팔고 몸을 파는 게 아니고 고상하고 미모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무슨 소리 하면 남자가 간이 녹는지, 무슨 소리 하면 남자가 쓸개가 빠지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이 시고선 촌뚝이랑 딱 만났으니까 거기 빠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저 기생이한테 재산 벌써 반이 나갔네.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나가야 돼. 그걸 기생이 먼저 하고 늘 선수 앞에 못을 박아 놓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돈이 다 기생이 넘어. 아주 빈 털터리가 되니까 기생이 어떡하냐면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 사랑한다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기생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기생이란 건 원래 돈이 필요한 거야. 돈 가져와, 내가 사랑해 줄게. 그동안 네가 나에게 준 돈은 내 사랑한 것에 100분의 1지도 안 돼. 내가 특별히 봐줘서 그거 받고 사랑해 준 거야. 억울하고 분하지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인간의 마음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믿으면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은 실패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 자기를 믿고 두 번째 실패를 하고, 실패하면 이제 돼지우리에 사니까 배고프고 설고 분하고 후회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뉘우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다섯 번째 돼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 여섯 번째 아버지를 만나고, 그때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인간의 마음이 이런 방법으로 다 돌아가요. 그 사람들 만나 딱 이야기해 보면은, 아, 이 사람 3단계 있구나, 고생 좀 하겠구나, 정확하게 보여요. 이 사람은 이제 4단계다 막 후회하고 있네. 이 사람은 5단계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 토정 비결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은 자기를 믿으면 틀리고 그 다음에 실패, 날 보고 점을 쳐는데 정확히 쳐줘요. 시간 차이가 언젠가는 실패를 해요. 실패하면 고통스럽게 마련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가슴 아프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이 내가 죽어야지. 아이 내가 그 많은 돈을 그 기생한테 미쳤지. 내가 그러면 아이 죽어야 도래만 빠져야겠다. 이제 사람들은 막 고통스러워 그런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다 여러분 웃어도 딱 컴퓨터 놓고 때려보면 이 사람 지금 3단계다, 4단계다, 5단계다, 6단계 그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내가 오라서.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막 1단계, 2단계 하지 마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지가 제일 똑똑하고 지가 하면 다 잘되고 자기만 안 되는 게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뭡니까? 그 시간 재는 기계 뭐라 하죠? 예? 시간 재는 기계 딱 재놓고 얼마나 가는가 딱 보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탕자 얘기를 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직장도 안 되고 일도 안 해보니 직장도 못 얻고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돼지 쳐봤어요? 안 쳐봤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게요. 아, 그냥 나가라고. 아, 그래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안 돼. 돼지도 안 치면 어떻게 쳐? 나가. 아,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공짜로 일하고 석 달 된 후에 잘하면 그때 밥 줄게. 아, 그냥 밥만 먹이면 안 돼. 나가. 아, 예, 알겠습니다. 석 달 동안. 그래 돼지를 치는 거예요. 밥도 안 주는 데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죽에 손을 딱
먹으려 하면 막 냄새가 나고 시은 냄새가 나고, 아버지 내가 이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죄입니다. 내가 잘났다. 먹어보니까 돼지는 소화가 잘 안 돼. 이건 이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돼. 배가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겪고 사람들이 뉘우칩니다. 후회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라 그래도 1단계, 2단계에 속한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 찾아가지 뭐. 우리는 무슨 예수 필요해? 이거 필요 없어. 알았습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서 인생을 복 주시려고 실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잘못도 하고 재산도 날려보고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누구만 하면 이야기 두 마디 하면 몇 마디 해보면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아들 자기 자신이 있고 막 먼 날 출발할 때쯤 되면 아무 말도 막 자기 잘하면 시원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막 안 그러면 막 화내고 막 뭐 하면서 그때는 너 되게 잘났다 똑똑하다 사업하면 잘 됐다 그래 가서 사업 빨리 해라 해야 돼. 그래 빨리 망해가 와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자기 잘났다고 믿고 자기 따라 나가는 거고 2단계는 가서 진짜 방탕하게 자기를 믿고 방탕하게 사는 거고 3단계 이제 실패해요. 실패해가지고 이제 4단계에 막 고통이 옵니다. 배가 고프고 돼지 먹는 지엄열을 먹고 내가 왜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막 뉘우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미쳤지. 아버지 그 말씀 들을 건데 내가 외국에 나본 적도 없고 사업도 해본 경험이 없어. 내가 하면 잘할 거라고 참 꼴 좋았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을 나가노.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자살이나 해야지. 막 그렇게 고통하게 괴로워하면 인간이 마음이 흐른다는 단계가 정말 차이는 있지만 꼭 이런 마음을 흘리게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1단계, 2단계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 병든 사람에 찾는데 예수 필요 없다고. 뭐 때문에 예수 찾았는데 잘 사는데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실패하고 아무것도 배가 고프고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때 막 후회라고 그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뉘우치고 후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는 적어도 태어나서 10살 때가 다 지가 잘한 줄 알아요. 20살 때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 될 것 같고 30살 그래 가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저는요 굉장히 잘났었어요. 1962년까지 나 누구한테도 안 지고 친구들과 사이에도 뭐 얘기는 내 이야기가 안 받으니 막 딴 사람 얘기들은 막 끝까지 싸우고 말이지 막 안 되게 하려고 애쓰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개팍하게 했어요. 1962년에 저는 3단계에 들어갔어요. 다 망했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절망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짜 자기 막 잘났다고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했다간데 실패하고 고통이 다가오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찌다 실패했지,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죠. 사업을 잘했는데 돈을 다 못 받아서 그렇지, 돈만 받으면 다 사업 잘 성공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다 잘 됐네, IMF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하고 말이지. 또 다 잘 됐네, 내가 농사 잘 했는데 비가 와서 실패했다고. 이유가 많아요. 그건 아직까지 덜 깨달아서 그래요. 진짜 고통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없고 딴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훨씬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주서 먼 나라가 실패하고 기생하고 살면 다 망하게 했지요.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 그 나라에는 곡식이 없고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한 석 달 치야 음식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는 돼지죽을 먹으면서 하는데 너무 괴롭고,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고 돼지하고 같이 잠을 자고 돼지하고 같이 놀고 하니까 몸에 돼지 냄새가 나고, 저 이상하게 생긴 돼지가 한 마리 옆에 있는데 남이 보면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진짜 돼지가 돼가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 덕에 잘 살면 내가 이랬구나, 막 뉘우치는 마음이 와요. 그때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절대로 둘째 아들이면 나오지 않을 놀라운 말이 한마디 나오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제 배고파 죽을 위치에 도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났다고 믿고 내가 하면 잘 될 거라고 믿고,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돈 가지고 사업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그지요? 먼 나라 가보지도 않으면 자기가 잘 될 거라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업을 해봐도 실패한 사람도 막 하기 어려운데, 그때 이제 둘째 다 마음을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기 위하여 사업 실패도 나게 하고 IMF도 생기게 하고 흉년도 들게 하고 부도도 나게 하고 암에 걸리게도 하고 그 막 잘나고 모든 게 잘 돼가던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 망했는데 이제 올해가 2018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1962년 2018년이면 예? 50 몇 년이죠? 55년? 예, 55년을 지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날마다 내 마음을 단속해 줬어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못난 걸 보여주시고, 구원받고도 교회 와서 목회자가 돼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안 거친 사람은 교만해요. 자기를 믿어요. 내가만 목회 잘할 수 있고 남들 시들하게 보이고 남의 이야기 잘 안 들리고 그래. 우리 선교학교 학생들도 교회 와서 뭐가 좀 잘 되면은, 교회 개척 되면 마음이 높아 딱 달라지는 게, 그것도 난 고참이고 경험이 많은 내 이야기가 하면 안 들어요.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 그러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보면 그런 사람 다 망해요.
암만 교회를 하라고 교회 비당을 맡겨주고 교회를 맡겨줘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 자체가 자기 마음 하나 못 이기고, 도박 하나 못 이기고, 마약 하나 못 이기고, 게임 하나 못 이기고, 쾌락 하나 못 이기고, 자기 잘났다는 생각은 못 이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 1962년도에 그 전까지 저는 진짜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얼마나 병신이고 못나고 형편없는 인간인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목회하다 좀 잘 되는 것도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인지, 어리석니, 그걸 깨우쳐 주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이 사실을 보여줘서 정말 내가 오늘까지 탄에 서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내가 잘나거나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을 주려고 태어나자마자 1단계 자기를 믿고, 다음에 그래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집에 돌아와서 복을 받는 이런 6단계를 다 거쳐서 복을 받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도 그래도 난 잘났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번 실패 안 하는데 이번에 IMF가 그렇지 진짜 나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업 진짜 잘 됐는데 내가 나 정말 이거 막 그저 돈을 수금을 못해서 그렇지 하고 막 별별 이유를 달면 이유거리가 있으면 자기 여전히 잘난 사람인데, 할 말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인간방으로 하다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한 4단계쯤 된 사람 나오라고 하면 잘 나와요. 5단계는 막 나오라 안 해도 잘 나와요. 6단계는 그 안에 복이란 복은 다 받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래 흘러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잘난 줄 알고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막 은혜 입고 복을 받는,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이야기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 내게 구하라. 저가 가서 계집종의 집엔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를 빌라. 빈 걸 빌려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데로 옮겨 놓아라. 여인은 물러가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여자가 옛날에 1단계에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둘이 행복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믿음이 들어서는 거예요. 여보, 나 선교학교 가겠다고. 여보, 선교학교 가지 마. 우리 같이 이래 살아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남편이 너무 믿으니까, 여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거 이거 좋아 보여도 이거
물거품과 같은 거야. 세상 사람 잘 사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 사람들 그런 거야. 진짜 우리가 복받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그래도 여보 나는 그 눈에 안 보여.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남편이 선교학교 도로니까 할 수 없이 선교학교 도는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선교학교 똑같아요. 남편은 믿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아내는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돌아와가지고 막 귀찮아하고 성경 읽으라 하면 절하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자고 그리고 막 그 신앙의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자의 복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꼴까닥하고 죽었어요. 여자가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보, 당신 목사가 돼서 힘있게 복음 전하라 하더니 그것도 못하고 선교학교 죽으면 난 어쩌라고 막 울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길을 잘 못 택해서 그런 거야. 나는 어쨌든 두 아들 정말 기맥히게 키울 거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보란듯이 며느리 보고 살 거야. 여자가 이제 아들을 키우려고 돈을 벌기 전에 돈이 잘 안 벌리니까 장사에 돈을 좀 빌리고 또 이자를 얻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여자가 뭐 기생집에 간 것도 아닌데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 빚이 잔뜩 진 거예요. 빚쟁이가 여자 아줌마 돈 안 줘요. 한 달만 기다려줘서 두 달만 기다려. 빚쟁이 늘 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아줌마 3개월에 그랬죠? 기다려줄게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돈을 갚겠다고 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봐요. 무슨 수를 써서도 갚을게요. 아줌마 무슨 수를 써도 돈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예요. 아줌마가 한 달, 두 달, 3달 이게 몇 번째예요. 좋아요. 3개월 딱 기다려줄게. 만일 그 대신에 아줌마가 3개월 동안에 빚을 못 갚으면 딱 3개월 지나는 그날 빚 받을 길이 없다고 인정하고 아줌마 두 아들을 인력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빚을 받을 테니까 그래도 좋아요. 내가 갚을게요. 그래요. 갚아요. 3개월 뒤에 갚으면 내가 안 데려가고 안 갚으면 아들 데려갈 테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내가 빚 받지 말란 말입니까? 3개월 나는데 내가 3개월 기다려준다 그래. 갚아요. 그럼 내가 안 데려가. 안 갚으면 내가 데려가 아들 갖다 팔아서 정말 종으로 팔아가지고 난 이제 빚을 받아야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날부터 3개월 동안 빚 갚으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제 닷새 남았다. 아들이 말해, 엄마 우리가 팔려가면 엄마가 우리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잖아. 또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봐? 엄마 우리 도망갈까? 도망가다 잡히면 우리 죽겠지 엄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앞에 정확하게 나와서 내 마음을 딱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음이 된 모든 일들을 도와줘요. 제가 그런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지난 5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다 망해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길을 도와주는 걸 보고 길을 열어주는 걸 봤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고 없인 시들하게 생각을 걸었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남편이 가르쳐주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탁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잡아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계집종의 집에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양식도 없고 부엌에 기름에 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독도 빌리고 항아리도 빌리고 큰 그릇들을 빌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전혀 같으면 사람 놀리십니까? 기름 한 병인데 독 갖다 비울 거 뭐 있어요? 병 안에 차는데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 같으면 이 여자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길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두 아들과 함께 가서 지침마다 하면서 독을 빌렸어요. 철수 엄마 비낭하려면 빌려주세요. 뭘 하려고 뭘 좀 쓸 데가 있어요. 우리 집에 간장독이 있는데 저거 좀 이렇게 덜 씻어가 좀 씻을래? 야 고맙습니다. 하나 갖다 놓고 쌀독도 갖다 놓고 된장독도 갖다 놓고 빈 항아리 방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저는 다 망한 여자입니다. 이제 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돛대를 꽉 잡아야 살 것 같은데 아버지는 돛대를 놔야 돼. 바다에 뛰어내려야 돼. 안 그러면 넌 죽어. 5살 동안 안 뛰어내면 내가 너를 쏘아 죽일 거야. 어차피 넌 죽어. 하나. 이 아들은 돛대면 꼭 잡으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다른 거예요. 돛대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 힘 빠지면 그것도 안 돼. 아버지 건총을 빼갔어. 손을 겨누면서 바다로 뛰어내려. 아니면 널 쏠 거야. 내 말 들려? 5세아리 동안 뛰어. 하나, 둘, 셋. 이 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뛰어내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건 할 줄 아는데 자기 마음에 틀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맞지만 내가 틀린 사람이요 내가 망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얘기는 받아, 맞지 않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기름 한 병 있는데 항아리 빌릴 거 뭐 병 하나만 더 부으면 되지. 여자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붓게 방에다 항아리 가득 빌려오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이 여자가 막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요, 병에 기름 있는 거 이거 150cc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항아리 빌려와야 합니까? 항아리 갖다 기름 부으면 밑바닥이나 차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암만 어려서 왔지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좀 말 같은 말씀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그랬지요. 자기 잘났던 게 다 무너지고 자기 경험 다 깨지고 다 망한 걸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나라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 자라가면 여러분 다 잘난 줄 알고 똑똑하니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옳은 줄 아니까 어떤 방면 내 마음에 맞으면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자기가 정말 망했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아도 따르게 될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항아리를 잔뜩 많이 놓고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기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깜짝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엄마. 그래, 여자도 막 가슴이 떨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안 믿고 못되게 산 여자인데 하나님 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왜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자기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오라. 난 지금 내 생각대로 샀는데 다 실패했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 따른 기름을 붓는데 지금까지 믿음 없는 자 붓는데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 큰 독에 차 올라오니까 여자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그래, 너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는데 난 이런 하나님 몰라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하면 안 했는데 내가 너 아빠 살았을 때 이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렇지만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에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네. 기름이 나오네. 엄마, 한독 가득 찼어. 어떡해, 딴독 빨리 가져와. 예, 엄마, 여기 딴독. 독이 그 방 안에는 기름이 오늘 저 여기 앉은 사람 수만큼 많은 독이 있는데 기름으로 다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에는 된장 냄새 나고 전에는 오줌독이라 오줌 냄새가 나고 쌀도 쌀 냄새가 났는데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나기,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너무 감격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믿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가고 복받는 이 과정인데, 여러분 실패를 안 해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맞지 내 말이 맞을 리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믿을 수 있다면 꼭 실패 안 하고 대우지를 안 가고 복을 받는 사람이 참 많고요. 어떤 사람 실패하고 다 망해도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나중에 동마다 기름이 가득 차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랐는데 난 금방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안 따르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하나님, 제가 저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같이 나쁜 여자가 기름을 붓고 기름 나오게 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항아리를 빌렸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까 내게도 역사를 하시네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선지자 생도 아내처럼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으로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